자, 우리 예배하시겠습니다. 복된 날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 되길 소망하면서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인도하심 따라 살아온 시간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고 말씀 앞에 순전함으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삶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 가운데 범죄하며 생각 가운데 범죄하며 하나님 주님 닮아야 되는 삶이지만 세상을 쫓고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희를 덮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서진 부분들, 깨어진 부분들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아침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간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삶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다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로 세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순종함으로 그저 순복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이 좋긴 하지만 주님 것이 더 좋음을 고백하며 석에도 오시고 땅의 것이 귀하긴 하지만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하고 더 놀라움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한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는 빛을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욕과 그들의 영이 깨끗함을 얻어 나음을 얻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복음 붙들고 빛 가운데 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를 준비하는 귀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525장입니다.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찬송합니다. 525장 찬송입니다. 525장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차오르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
돌아와 한란이 있는 곳과 한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움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학개 스가랴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1장 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7, 8, 9, 10절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네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말라기 말씀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씀 오늘 또 내일 묵상하는데 좋은 말씀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세게 말라기 선지자가 엄청나게 세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뭘 어쨌는데요.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어쨌는데. 자,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에스라가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세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오늘 말라기, 그동안 묵상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스룹바벨이
우리가 또 뭐 포로 돌아온 이야기를 또 언제 또 하겠습니까? 정리하고 마지막 정리하고 한번 가보면 다 아시지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환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 선지자, 학사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는 신약 시대의 서기관의 원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 서기관의 원조이죠. 에스라가 한 일이 뭡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으로 잘 섰으면 좋겠다고 신앙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환에 앞장섰던 아닥사스다, 바사바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믿음의 개혁과 더불어서 허물어졌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민족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한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사실 이 세 분의 메시지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 말씀 묵상합니다. 말라기서는 누가 썼을까요? 말라기가 썼을까요? 사실 소선지자들에 대한 그 소개는 참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에서만 나오지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죠. 말라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말라기는 어찌 보면 이름이 뜻이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했을 때 그가 누가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 게 그리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멘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저의 글쎄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들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메시지에 썸네일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목사님들의 얼굴이 쫙 나와 있는 썸네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썸네일이 뭔지 알죠? 유튜브의 첫 화면 목사님들의 얼굴이 쭉 나와 있는 설교 영상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얼굴만 보여줘도 은혜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글쎄요, 제가 너무 좀 과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시원찮고 부족하고 못생겨서 얼굴을 못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건 말라기가 누구인지는 별 의미가 없고 말라기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두 엑소더스가 있습니다. 탈출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 탈출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바벨론에서의 탈출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죠. 탈출했다고 하는 큰 사건 자체가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출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엄청 고생합니다. 그렇죠? 엄청 고생합니다. 그리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을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하면서는 10가지 재앙의 과정도 있었고 그 이집트 네로가 끝까지 쫓아가고 홍해 앞에서 난리가 나고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 한마디로 편안하게 그냥 짐 싸가지고 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아마 거의 100%다 그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바벨론 포로에는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눌러 앉은 거죠. 한편 좀 얄밉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대동아 전쟁 후에 일본에 있던 많은 우리 선조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머물러 있었던 분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 전쟁 통해 일본의 홋카이도 아오모리에서 저희 아버지 가족, 그렇죠?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 삼촌이랑 고모들도 거기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쟁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자, 바벨론 땅에 남겨두신 것,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애굽 땅에서 다 걷어 올린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바벨론 땅에 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향해서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원조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 항상 디아스포라 많이 들으셨죠? 들으셨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고. 들으셨어요? 디아스포라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디아스포라, 디아는 영어로 비야, 아니면 또 스루, 그래서 뭘 통해서, 뭘 거쳐서 공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스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가 중요한데, 어찌 하다 보니까 토요일 아침마다 이 국어 공부를 스포라, 이게 뭐냐면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뿌려진 씨앗이라는, 뿌려진 씨앗. 우리는 농사할 때 씨를 뿌립니까? 아니면 씨를 심습니까? 우리는 씨를 심는다 그러죠. 글쎄요, 씨를 심는다 그러는데, 이 유다 백성의 반농사이기 때문에, 험한 광야 땅에 농사이기 때문에 씨를 심지 않았고 어떻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유대인의 농사법이에요. 씨 뿌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를 뿌려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파종 형식을 따라서 곳곳에 뿌려진 씨앗, 이방 땅에 뿌려진 씨앗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스포라. 그래서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스포라에서 나온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냐면 스프라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라웃, 저기 그로서리 샵이죠. 스프라웃 뜻이 뭐냐면 싹이 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포라 플러스 아웃, 싹이, 열매가, 씨앗이 났다, 싹이 났다. 이건 썰입니다. 제 썰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스포라가 씨앗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렇게 세상 곳곳에 뿌려진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세워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사에게 교두보가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이라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긴 하지만 안디옥에 세워졌던 이방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헬라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창 한국에서 이 해외 선교의 붐이 일어날 때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여권 파워가 없어서 잘 가지 못했을 때 이 한인, 이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 이민자들이 하얀 얼굴 서양 선교사들을 거부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창 말되었던 것이,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이 미국 땅에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요즘은 디아스포라 쉽게 쓰죠. 한인 이민자들을 향할 때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 그러는데,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은 어찌 보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유대 사람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 있었으니까 돌아온 사람들도 에이 뭐 뵙지 돌아왔나 보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더 고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반쪽은 바벨론을 두고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엉망진창이 되었던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무지하게 책망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포함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 제사가 어찌 이 모양이라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멸하고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말라기서에는 서두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항변으로 나옵니다. 말라기서 처음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시작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질 만한 이유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내일 말씀 가운데 나누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오죽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면은 끝까지 차면은 뭘 어쨌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무지하게 항변하고 대드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한편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찾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선포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는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보니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달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신비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담은 찬양,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의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송이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같이 합시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아도 원망하게 되고 조금만 기도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고 계신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분명히 깨닫고 의심하지 않고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도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아도 그리고 내 기도의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구절은 뭐냐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몇 주째 막 돌아오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이 찬송 제가 잘 안 부른다고.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가고 싶어서 돌아와 돌아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라기 3장 이 주제 말씀 앞과 뒤를 살펴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엄청난 질책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후에 11조와 봉헌 예물에 대한 질책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옛적 믿음의 선조들이 드린 의로운 제물을 너희가 드린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할 텐데, 너희가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왜 모른 체 하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복이 쌓일 곳이 없도록 부어질 텐데 왜 오리발을 내밀고 딴소리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뭘 어쨌는데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오리발입니다. 오리발. 뭐라고요? 오리발입니다. 오리발이 뭔지 아시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내일 말라기 말씀의 제목이 오리발입니다. 오리발.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내게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가 부족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가까이 나갔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죠. 말라기 예언자가 말하고 싶은 게 11조라는 돈이나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진 게 없어서 그거 하라 그러실까요? 아니죠.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의 규례와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하고 그런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1조보다 11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도 않았던 이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악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일종의 종교세라고 할 수 있는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말라기는 너무나 심하게 자극적으로 도둑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는 근본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하려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보물 가운데 뭐 있다고요? 네 보물 가운데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좋은 것이면 좋은 삶을 살게 되지만은 그 목적이 나쁜 것이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땅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늘을 다시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을 사는 사람이 있어도 하늘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의 소중함인데 하나님은 하늘을 사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늘을 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사는 진정한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경제적인 것이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 자존심이나 내 인생은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망한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귀에 그냥 못이 박히도록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도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이 말씀 품고, 이 말씀 마음속에 꼭 품고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또 결단하며 또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의 날입니다. 벌써 9월 첫날 주일 맞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또 성찬 예식 가운데 주의 임재 경험하게 하소서.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사실 포커스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즐기자고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2세들을 향해서 뭐라도 좀 후원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도우려고 마음으로 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며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속한 2세들을 위해서 이 땅의 믿음의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이 땅에 전쟁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시고 평화로 인도하시고 무고한 자들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들 또 옆에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축복하며 여러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고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한날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한날 되게 역사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하심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해 믿음으로 서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2세들 믿음의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